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이야기하며 그 은혜를 전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이 시점에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고자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새해엔 이런 사람이 이해인. 새해 첫날 제 마음에 펼쳐지는 수평선 위에 첫 태양으로 떠오르시는 주님, 새해라고 하여 새삼 놀랍고 새로운 것을 청하진 않겠습니다. 날마다 지녀왔던 7가지 염원, 오늘은 사라지지 않는 무지개 빛깔로 제 마음속에 다시 걸어주겠습니다. 시인은 이처럼 7가지 여원, 7가지 소망을 하나님 앞에 무지개 빛깔로 또 7개 그 색깔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간구하겠다라고 시로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가슴엔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에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만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시인은 이처럼 기도하지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의 새해라는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이 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새해라는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문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처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넓고 큰 인류엔 못 미치더라도 제 주변을 다사롭게 하는 조그만 사랑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늘진 곳에 골고루 빛을 보내는 햇님처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인정을 베푸신 주님처럼 골고루 사랑하는 법을 저도 조금씩 배워가고 싶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임종의 순간까지 기다리지 말고 평소에도 죽음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욕심을 버리는 연습, 자기 뜻을 포기하는 연습을 통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오늘은 지상에 충실히 살되 내일은 홀연히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순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비오니 이 모든 것 헛된 꿈이 아닌 참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처럼 시인은 시를 맺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평화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순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처럼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혜인 시인은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 속에 담겨진 마음은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것 해주시고 저것 해주시고 이것 필요합니다, 저것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시인과 같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2023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내 삶의 자리가 그 모습을 통하여 풍성함을, 넉넉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닮고 싶은가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라 대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평상시에 이런 모습 닮고 싶다,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인물이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품었던 성경의 인물, 여러분들은 누구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닮고 싶은가 질문한다면 바나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사도 바울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적은 지면이 할애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인 선교사로 세워진 인물들입니다. 같은 날 동시간에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 두 사람을 비교할 때에 바나바는 너무나도 적은 지면이 할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선교의 한 획을 그은 아주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로 인하여 초대교회의 새로운 시작, 이방인을 향하여, 헬라인을 향하여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키가 바로 바나바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알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에 대하여 많은 진면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가지었던 그의 삶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닮고 싶은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의 신앙과 삶을 조명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바나바의 신앙과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내어주는 신앙, 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것을 내어준 신앙인이었습니다. 첫째,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내어준 신앙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통하여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보로에서 난 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의 본래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는 없으나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 불렀습니다. 우리 역시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바나바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본래의 이름보다 사도들이 그에게 지어준 그 애칭이, 그 별명이 더 많이 전해졌다라는 것이지요. 애칭이나 별명을 붙일 때는 보편적으로 그 사람의 생김새나 행동, 그 사람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짓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바나바의 이름을 생각하면 그가 얼마나 사도들에게 있어서 인정받은 인물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는 이루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거나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어려운 삶의 자리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나아가 이루어하는 자였음을, 그의 이름, 사도들이 지어준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지어진 그 이름이기에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었었는지를 우리는 그의 이름을 통하여 더욱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또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36절, 37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자신의 소유하였던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자신의 재물, 자신의 소유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하고 귀중하지요. 어느 누가 자신의 것을 쉽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그것,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이든 자수성가하여 자신의 힘으로 얻은 재물이든 그 어떤 것이든 소중하고 귀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자수성가하여 자신의 땀과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면 더더욱 귀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힘써서 애써서 일군 사업장에 대하여 더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면 또한 부모의 땀과 정성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담겨 있기에 그 가치는 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것이라 여겨지는 그것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소중하고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있는 이들이 함께 나누어서 그 은혜를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살았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이처럼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와 같이 자신의 것을 내어준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회들은 이러한 섬김 가운데에 이렇게 내어주는 이들에 의하여서 지금까지 성장하고 지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선돌교회 역시 입석신훈을 통하여 이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입석신훈회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줌으로 우리 교회는 이처럼 그들의 헌신과 섬김 또 계속되어진 성도님들의 내어준 그 헌신과 섬김 가운데에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헌신과 섬김 또
성도님들의 내어주는 그 사랑, 그 헌신, 그 섬김이 없었다면 결코 지금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섬김과 헌신, 내어준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에 한국교회 또 세계의 교회는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 그런 초대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준 사람, 내어주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나바와 같이 자신의 소유를 내어준 믿음의 선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헌신과 내어준 이들을 없는 교회가 없지요. 첫 시작이 대부분 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은 자녀의 생명값을 내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생명을 달리하였습니다. 매우 갑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결혼도 아직 하지 않은 그 젊은 나이에 이제 대기업에 입사하여 자신의 삶을, 자신의 꿈을 펼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일이 그 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늦은 시간 퇴근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생명을 마감하였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일정액을 보상받았습니다. 보상금을 자신과 가정을 위해 사용해도 무방하였지만 그렇게 사용하기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하여 그 가정은 아들의 이름으로 성교비로 전액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부모들은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소유를 내어준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1원도 빼지 않고 전액 성교비로 아들의 이름으로 송금하였습니다. 쉽게 내어주는 건 결코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그 생명값을, 그러나 가장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성교비로 송금하였던 것이지요. 그 안에는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삶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바나바와 같이 내어주는 사랑이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바나바는 마음을 내어주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는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이처럼 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적으로 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 역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같이요.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이 들어와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내 마음을 한편을 내어줌과 같습니다. 마음을 주지 않고서는 어찌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나바는 바울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 주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에게 마음을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에는 그의 행동과 행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행동과 행실, 지금까지 그가 행한 그 행실은 믿음을 주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함이었습니다.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믿음을 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가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회심한 자가 되었습니다. 회심은 지난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의 삶 송두리째 하나님께서는 회심의 그 사건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하여 바울의 마음을 회심되게 하셨습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 사건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알기에 180도 바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알기에 그는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 그를 소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변화된 바울에게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의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 또 바울에게 마음을 내어주었습니다. 바울에게 마음을 내어준 바나바는 바울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의 말씀에도 이 부분이 등장하지요. 오늘 본문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시작은 바울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 함께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친 그 결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생활한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됨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의 그 시작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다소에 가서 그를 찾아 만났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1년간 큰 무리를 함께 가르쳤습니다. 그로 인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라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결코 이러한 일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새가족이 오면 그들을 돕는 이들을 세우고 그들을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바나바의 이러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선돌교회에도 바나바가 있습니다. 새가족이 오면 그들이 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남녀 성교회를 소개하고 또 저에게 또 함께와 기도하고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새가족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지요. 그런데
새 가족에게 바나바가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어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을 내어주는 바나바, 이것이 실제 바나바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의 신앙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가 이처럼 내어주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이처럼 될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그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착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아가도스입니다. 이는 놀라다, 감탄하다, 높이 평가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바나바의 성품이, 바나바의 인품이 훌륭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의 성품이 놀라울 정도로, 감탄할 정도로 높이 평가의 모습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품과 더불어 신앙도 삶도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멋진 신앙이 그와 안에 역사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가 아니라 함께할 때에 이런 모습이 밖으로 드러남인 것이지요. 신앙이 좋다 말하지만 인품이 되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또 인품이 좋다 하지만 신앙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성품과 신앙이 하나로 엮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나바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품과 신앙이 어우러진 그 모습으로 인하여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는 증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에 바나바와 같은 이 모습이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